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이게 기도학교를 지금까지 한 교를 쫙 요약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현장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학교를 깨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못 나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영상으로 또 이렇게 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밤에도 또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신데 또 이것에 하늘 주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치유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원 가면 치유가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할 때,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번 기도학교를 하면서 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불면증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주인공들은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 것이에요. 그래서 불면증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치유하심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했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장소 그리고 그 금식하셨던 기간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장소가 어디죠? 광야이고 기간은 40.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광야라는 장소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사건 하나만이 단편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부터 거슬러 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0과 광야 동일한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프로젝트,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진행하실 때 준비하는 그 준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이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금식하셨고요. 또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건들 26가지나 되는 40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는데, 결국은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그 준비조차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줘서 하나님의 사용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마음의 기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산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우리의 순간순간이 오늘 이 순간순간이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산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큰 교회야 우리 교회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 제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 기준, 이 질문 자체가 사실 틀린 질문입니다. 이 땅에는 큰 교회도 없고요, 작은 교회도 없어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커가는 교회입니다. 뭐 지금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광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상적으로는 크다고 말하지만 어떤 그런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 이미 우리는 물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회는 커가는 교회고,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날마다 더 커가는 그런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 세 가지죠. 세 가지 시험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고 40일 동안 물은 드셨겠죠. 이제 이 음식을 끊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귀가 이제 시험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가 보통 뭐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테스트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입사를 취직을 하려면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 성장입니다. 점검이고 성장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 있죠. 뭡니까?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성장이 아니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일의 목적도 없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시험은 결국 유혹, 템프테이션,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감히 예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 이 말이 가당키나 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분입니까? 시험 받으셔서 뭐 그 유혹에 넘어가실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동시에 마귀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시험을 받으신 것일까? 기꺼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그 안에서 1절에서 이미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1절에 보면 누가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다음에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디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이게 성령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세례를 받으셨고, 역시 성령에 이끌려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맞는 시험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철저히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다.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뜻이다, 누구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하여금 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인도되어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들도, 마귀의 역할도 결국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누구의 그림 안에 있다? 누구의 목적 안에 있다? 하나님의 큰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할 때는 마귀는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저 불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전히 마귀가 활동을 하는 것은, 근데 그 마귀의 활동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목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욥기서에 보면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1장 욥기서 1장 12절 읽도록 하죠. 시작.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결국은 욥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다.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중요한 어떤 이 진리를 오늘 시작으로, 자, 이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을 받으시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이것은 예수님 개인으로 보면 예수님의 앞으로 펼쳐질 공생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은 결국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죠? 제자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결국 모든 삶의 샘플과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들, 결국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모든 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답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결국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기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마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샘플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이 시험을 받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시험을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당하는 그러한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당하는 경험하는 그런 어떤 시험과 유혹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도 당하셨기 때문에, 그죠? 과부의 마음은 누가 알아? 과부가 아는 거예요. 어?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 제가 이제 요즘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큰 삼촌이죠. 형님, 저희 아버님의 바로 이제 위에 형님이신데 92살이신데 저희 큰 삼촌이죠. 그 삼촌이 저희 집에서 계속 사셨어요.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듣지 못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저희 아버님처럼 장례식을 저희 형제들과 모든 사촌들이 아버님처럼 이렇게 장례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느낀 건 뭐냐면, 이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저는 이제 예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도 그 장례식장에서 저도 이제 하룻밤을 잤는데, 이렇게 그냥 딱딱한 장례식장 그 맨 홀에서 그냥 그 딱딱한 뭐 베개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이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고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겪어봤을 때, 저 사람이 암에 걸려 있는데 내가 암에 걸려보지 않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말하면 이렇게 입 바른 소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위로하기를 나도 암에 걸렸었어 하면, 걸려보지 않은 사람과 걸려본 사람은 느낌이, 그 위로의 강도가 들리죠. 들리잖아요. 옛날에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그 얘기 하잖아요. 본인이 암에 안 걸렸을 때는 그 암에 걸린 그 동료를 전도할 때는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런데 본인이 암에 걸린 다음에 가서 위로하니까 그가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시험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친히 경험하시고 다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어떤 구원사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역사 이래 태초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사 이래 사탄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패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일에 이 마귀 사단이 말이죠, 한 번도 인간에게 패한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역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죠? 이제 예수님 이후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비밀과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이전까지는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를 떠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이 사건, 시험 받으신 사건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마귀를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사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미 이제 원고는 다 이렇게 썼습니다만, 야, 이거를 앞으로 한 3, 4주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진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모든 하나하나의 시험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참 특별하죠, 그죠? 완전 숫자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대표하는 속성이 다 있어요. 이거 하나는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어떤 시험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맞서 싸워 승리하셨는지 우리가 그 비밀을 마음에 좀 차곡차곡 담아봅시다. 물론 그 시험의 제목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 자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결국은 뭡니까? 떡에 대한 시험인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떡을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인의 어떤 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면 안 되죠. 왜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뒤에는 꿍꿍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숨기고 있지만 뒤에 가서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그 꿍꿍이가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돌들, 이 번역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었는데, 돌들이면 복수의 단수예요. 많은 떡이 돌 같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말고 많은 거 말고 하나만 만들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의 돌을 하나의 빵으로 만들라, 이렇게 지금 이 마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단의 그 시험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마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의 뜻 전부를 다 거부해,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 야, 이번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그냥 이번 한 번만,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뭐. 누가 뭐 다 무시하라고 그랬어? 누가 다 하지 말라고, 다 거부하라고 그랬어? 이거 그냥 눈 감고 딱 한 번만,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돼. 이렇게 사람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갈 때 흔히 뭐 큰 바위 덩어리에 우리가 가다가 걸려 넘어지나요? 아니지요. 어떤 거요?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 하나예요. 작은 돌뿌리 하나면 충분해요. 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이 속성이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해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되는 거예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중요한 사단의 속성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깊이 들어가진 않겠어요. 그냥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만 한두 가지 뽑고, 중요한 건 결론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우리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권세, 세상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이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마귀가 말이죠, 한 질문 자체가 제가 앞에서 드렸던 우리 교회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이 질문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넘어가면 뭐예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영광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 권위와 영광을 누가 자기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야,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 그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의 임금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어서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미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은 이미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에 걸려 넘어지죠.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야. 이미 잘못 출발될 질문이야. 여러분,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것이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그 주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전체가 아니라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죄인들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과 그와 관련된 어둠의 세계에서는 그가 왕이에요. 바알세불, 모든 악한 영들의 임금이에요. 대장이에요. 오야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그와 관련된 그 영역에 대해서는, 그 무적행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가세는 지가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전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권위는, 그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 권세와 영광과 주관 하에 마귀도 때로는 마귀를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 예수님에게 야, 네가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한테 뭐 해라? 절해라. 이 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로스키네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번역해야 제일 정확합니다. 예배하다. 너는 나한테 뭐 해라? 예배하라.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주겠다. 줄 수도 없지만 결국은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탄이 받고 싶은 건 뭐예요? 주님의 경배. 자신을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에서 우리가 딱 꼬집어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 우리도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립니다. 정치 보십시오. 정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 건 알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치적 성향, 뭐 어느 당 누구 그게 틀렸어요? 틀린 겁니까? 아닌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절대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절대 정치적인 발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강단에서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하고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명예라든가 권세,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시말립니다. 지금 총선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는데 얼마나 지금 세상이 요란합니까? 온통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요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헐벗는 영혼들이 있고 그런 기사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조그만 이 완장 하나 채워줘도요 어떻게 됩니까? 기세등등합니다. 뭐 통장 반장 2장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제 고향에 가면 조합장 선거를 하더라고요. 와, 조합장 하려고 해도 돈 엄청 쓰던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런 어떤 명예와 권세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도 뭐랄까요? 휘말려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 권세와 명예,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면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해서 나한테 절하라고 하는 얘기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영광을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이 교계에 보면 무슨 감동 예를 들어서 감리사라는 직책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 지방의 이제 수장이 되는 감리사. 저보고 올해 제가 감리사 차례였는데 누가 감리사 하겠다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다음 차례가 전데 또 누가 하겠다면서 하라고 할 거예요. 그게 뭔데 그거 가지고 싸워요. 지방이 갈라지고 원수가 돼요. 목사들이. 그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도 말이죠.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세,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그런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질 수 있다면 가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는 가지지 마십시오.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이 바로 뭡니까? 권세, 만몬. 하나님 조물주의 뭐요? 거물주입니다. 조물주의 거물주예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의 시험은 뭐냐면 늘 갈등입니다.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것을 취할 것인가?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딱 한 번만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거 한 번이면 된다고, 다음은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 한 번이 뭐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선택하고 그 진리에 걸어갈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뭐죠? 우리 9절, 10절, 11절이에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뛰어내리라가 두 번째로 나오고 나한테 절하라가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충돌되는 본문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예민한 분들은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걸 굳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누가가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가는 지금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타입이다 보니 저는 누가께 맞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죠. 내용은 똑같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마귀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교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재밌지 않나요? 마귀가 어디 가고 있어요? 교회 가고 있어요. 야, 교회 가자. 야, 예수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마귀가 말이에요, 예수님 손잡고 교회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거룩한 우리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인데,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 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영적 전투를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더 득실거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디 가서 공격하죠? 이단들이 신천지가 어디 들어오죠? 교회 들어오잖아요. 아니, 왜 나가서 전도하지? 왜 굳이 교회 들어와서 전도할까?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게 마귀의 스타일입니다. 마귀는 시험합니다. 마귀가 말 그대로 시험합니다. 뛰어내려라. 그리고 누구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결국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의심이죠. 의심.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뭘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의심이죠.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지켜주실까? 결국 이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회의를 갖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볍게 세 가지 시험을 터치를 했고요.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조목조목 예수님은 착착착 쳐내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그의 입을 닫아버리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모두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그리고 6장의 두 구절, 우리 4절, 8절, 12절 말씀을 각각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기록되었다. 어디에? 구약에. 이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여기서 이르시되란 말은 기록되었을 때란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난번에 우리 세일의 성경 통독성회 할 때 써있던 구절이었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이 모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것인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결국은 뭐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죠.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결국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두 가지, 모든 영역에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그러한 필수 불가결한 영적 무기는 두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여기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새벽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를 해도요, 기도 가운데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말씀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게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앞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기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기도예요. 선포기도. 다음에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선포기도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유효성은,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죠.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우리는 세 번째 시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사용한다. 마귀도 사용한다. 보십시오. 지금 이 마귀가요 얘기하잖아요. 뛰어내려. 우리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4장 10절 앞으로 넘어가서 조금 넘어가면, 자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성경 이름 보세요. 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뭐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또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고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야 되는 건 뭐냐면 마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되 그냥 어설피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아멘.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만 아니요. 절대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이 기도는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말씀은 머리를 차갑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손발은 부지런해야 돼요. 지금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광신이 돼요. 잘못하면 이게 헛길로 갈 수 있어요. 또 머리만 차가우면 또 안 돼. 차가우면 또 안 돼. 가슴은 뜨거우며 머리는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말씀의 검이 무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파고들면 훈련이 안 된 성도들은 어려워해. 뭐 역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 근데 여러분, 어려워도 말씀을 좀 더 깊이 날카롭게 칼을 갈아놔야, 그래야 사탄이 역사할 때 단칼에 저 사단의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성경 공부도 이제 준비하고, 저도 나름대로 또 작년에 요한계시록도 가지고 했지만 또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고, 큐티 학교도 하고, 이제 어성경도 하고, 지금 이제 5월에 이제 오픈해서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내가 알고 싶다.
그냥 어설프게 듣고 그냥 좋은 내게 귀에 좀 익숙하면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요즘 어떤 우리 권사님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김용택 권사님이라고 난 말은 안 했는데 김용택 권 가끔 물으세요. 목사님 이게 궁금한 일인데 여기 물으세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다 아세요? 설교 들으면서 다 이해가 돼요? 목사도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다 이해가 되겠어?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다 이해가 되면 여러분 궁금해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궁금해해서 읽으시면서 모르면 물어야 돼요. 인터넷을 인터넷도 요즘 하도 이단 인터넷이 많아가지고 딱 찾아보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딱 떠. 하도 그냥 난잡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뭐라고 욕 안 할 테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미안하면 그냥 커피 한 잔 사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의 검.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막 부담이 돼요. 하나님, 목사가 이 말씀을 쪼개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서 이 말씀을 제대로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정말 정확한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뭐 좋은 말하고 웃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한 날선 검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에 나를 여러분 스스로 갈아야지 누가 갈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갈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공부하고 목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목장에 쓸데없는 세상 얘기 뭐가 누가 아파트 샀네 차 샀네 뭐 있나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목장에 모여서 말씀 얘기하고 궁금한 거 서로 토론하고 그런 몸이 돼야지. 목장에서 쓸데없는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처받게 하고 절대 그런 교회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 성산교회가 말씀의 이 칼날을 날카롭게 세워서 정말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부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